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데이트를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린 내용은 대강 이 서머라이즈 하자면 우리 청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올 때에 많은 사연들을 안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딱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 사연 속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상처투성이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자가 됐어요. 그래서 상처투성이 인간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건강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봐서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네 병, 내 병 합해가지고 중병이 걸려. 그래서 네 병이 원래 있었는데 남편 병까지 같이 옮아요. 또 네 병, 저 사람도 네 병도 옮아.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더 나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엄마들 보십시오. 처녀 때 참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아빠를 무지무지 미워하고 막 시고패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세상적인 모습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나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나쁘니까 어떻게 되냐고. 근데 그랬어요.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더 나빴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것이 적어요. 근데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완성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 못합니다. 평생 동안. 완성될 가능성 있는 사람, 된 사람 봐도 될 사람을 구하라 이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해 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행복해 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자기를 행복해 해줄 사람 찾지 말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은 여러분 결혼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는 언젠가 24살부터 29살까지입니다. 지금 30살 넘어선 분들은 지금 악하고 게으른 중입니다. 지금 막 세월을 허송세월로 계신 거야. 잠언 18장 22절에 남자가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좋지 못하다 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 남편을 도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공주가 되고 공주가 돼서 꽃방수에 올라 앉아서 편하게 자기를 이렇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단이요.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니까, 공주 배필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왜 도와야 됩니까? 남자가 모질합니다. 여러 가지로 남자는 모질합니다. 여자가 똑똑해요. 말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육감도 강하고요. 영성도 여자가 강해요. 그래서 큐티도 여자들이 잘하고 교회도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어디를 가는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부족한 남자를 도우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왜 결혼을 못하느냐? 자기보다 똑똑한 남자를 찾으라고 하니까 없단 말이에요. 똑똑한 남자는 다 누가 되게 갔어요. 벌써 세월이 갈수록 더 이상한 남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고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백투더 바이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뇌되어 있어요. 스펙이 어떤가,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예쁘고 몸매가 얼마나 좋고 어느 대학 졸업했는가, 연봉은 얼마인가. 이게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예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심지어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할까요? 독신 탈출 결혼 정복 뭐 이런 그 청년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메일이 와요. 도와주세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는 교회 청년부 임원이고 자기 교회 청년부 아주 신실한 형제하고 회장인데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같은 교회 다니니까 이 청년부 회장하고 아시죠?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니 그 사람 신앙은 좋지만은 첫째 1, 2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둘째로 시원찮은 직장을 다녀서 돈을 많이 못 벌고 너 그 사람은 결혼하면 고생한다. 결혼하지 마. 엄마가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메일이 온 거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을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 말을 들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딱 그러면서 그 맨 밑줄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내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님인데 교회 리더신데 생각은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전에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 어머니는 복음을 모른다. 세상 생활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죠. 이게 많은 교회 지금 서울에 가면 권사님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중매할 때 얼굴이 눈이니까 성형수술을 해요. 그렇게 하면 값이 떨어진대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부모님들에게 팽배해 있다면 우리 신앙 좋은 형제들은 자매들은 결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경으로 되잖아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저히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62학번인데 CCC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주님 이렇게 헌신했고 그 다음 저는 의사는 부업이고 복음이다. 의사가 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의사가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와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자매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키 크고 작고 이쁘고 미흡고 뭐 전혀 그런 신경을 쓰지 않고 어느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됐는가 이것만 찾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4학년 때 우리 목사님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제가 만나자마자 신앙 간증을 했어요. 3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 앞에 어떻게 헌신됐는가, 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쫙 설명했어요. 그런 얘기면요 많은 자매들이요 좀 듣다가 이제 알았으니까 다른 얘기 하시죠. 그러면 다음 선수로 딱 끊어버려요. 거기서부터 안 맞는 거야. 난 철저히 그 중심. 근데 우리 아내는 얼마나 감동하면서 들으면서 그냥 감동하는 거야. 내가 느끼겠어.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그러더니 한참 얘기했는데 제가 기회를 줬더니 또 자기 신앙 간증하는데 내가 감동했어요. 나는 6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내 아내를 위하여.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만남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기도했는데 내가
그 3시간 같이 있으면서 6년 동안 기도하던 바로 그 자매구나. 영적인 인투이션이라고 쓸까요? 감각이 오더라고요. 그 반한 것이 아닙니다. infatuation이 아니에요. 반한 것이 아니라 한눈에 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힐링이 쫙 오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런데 우리 안에도 동시에 그런 감각을 느꼈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 마음도 아시고 중심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받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확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혼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결혼 목적을, 데이트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을 먼저 정해주세요. 데이트할 때 왜 데이트하는가? 남들 다 하니까,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안 됩니다. 데이트와 결혼의 목적은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거기다 중심을 둬야 돼요.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러면 사고셔요. 딱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혼자서 둘이서 몰래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먼저 보고해야 됩니다. 왜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 할까요? 그럼 목사님이 또 카운셀링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찾고,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열심히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안내를 보내주셨는데,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할까?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나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거야. 간구하는 거야. 시어삼창하고 간절한 기도. 배우자를 구하는데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럼 주님이 주시겠어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죠. 기도하란 말이야. 그럼 기도하고 있죠? 다음에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둘이 데이트해요? 조금 이따 해요. 지금 아직 나이가 아직 몇 년생이에요? 그럼 벌써 데이트할 때 됐네. 여기는 있어. 몇 년생이에요? 자, 남자친구 천천히 해야겠네. 조금 더 해요. 24살, 5살 때 하면 되니까 지금 탐색점만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 열심히 구해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이 몰라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추상적으로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뭐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얼마고 얼굴이 예쁘고 뭐가 어쩌고 뭐 밀리다 저러고 뭐 그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거짓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니? 여러분의 배우자는 이미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자매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네.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 안 했죠. 그런데 지금 배우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아세요. 그 사람 어디 있습니다. 그 사람 키 다 컸어요. 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보들. 혹시 그 형제가 12살이라면 앞으로 키가 커요? 12살짜리요? 아니죠. 지금 20몇 살 뭐 이렇게 됐겠죠? 그 사람 키 다 컸어요? 그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 나이에 키가 갑자기 10cm 크는 것은 뇌에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큰 병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키가 몇 센치요, 몸무게가 어쩌고, 이게 뭐 얼굴이 어쩌고, 이런 것은 전부 다 헛기도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야고보서 4장 3절. 50가지 100가지 막 써놓고 그걸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결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믿음의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아무것도 만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알고 있듯이 내가 보고 있듯이 그 대상을 향하여 택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의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 기타 걷고 그 사람 위하여 지금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중보기도.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사람 위하여 중보기도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예요. 아시겠죠? 믿음의 기도, 성경적인 기도.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주님의 뜻은 저희하고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그 대상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4가지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주 심플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48년을 살면서 성격 차이도 많고 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잘 부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주시면서 사는 그 이유가 뭔거니 신앙이 나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신실한 자매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나보다 매일 적어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상 일찍 일어나면서 일어나자마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성경도 읽고 또 성경도 읽고 요즘에 성경도 쓰고 있다고.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막 중보기도 명단이 이렇게 많아.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 나는 그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저런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구나. 은혜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아내, 주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아내,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엄마는 그 자녀와 그 남편은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세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성격 차이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격 차이가 다 축복으로 바꿔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데 우리 부부는 성격 차이가 완전 정반대예요. MBTI 테스트를 봤더니 나는 ENFP, 우리 아는 ISTJ, 극과 극이요. 세상에 취미도 하나도 안 맞고 습관도 다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밖에 있으면 문제인데 주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축복이 돼서 나에게 없는 것이 내 아내에게 있고 내 아내에게 없는 것이 내가 있고, 그래서 서로 도우니까 내가 백이었던 사람이 지금 천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있습니다. Because of my wonderful wife. 최고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내가 이번에 요르단 갔다 왔더니 말이요, 거기는 소가 2마리가 이렇게 땅을 갈아요. 왜냐하면 땅이 딱딱해가지고 혼자는 힘들어. 근데 한 손 이리 가라고 한 손 저리 가라고 하면 소가 자빠지죠.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요. 예수 참 사람 결혼해야 돼요. 우리 형제 여기 예쁘고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멋있어요. 일리약처럼 하고 집도 부자야.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잘 믿는 여자가, 근데 키가 좀 작고 얼굴이 적당히 생겼고 그냥 적당한 초급대학 졸업했고 돈도 별로 없어. 취직하긴 했는데 돈 조금뿐이 못 벌어. 근데 예수를 잘 믿어.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면 누구를 고를까? 네? 두 번째 여자, 훌륭한 형제예요. 이 안에 그런 참이 많아요. 이 안에 그런 참이 많으니까 당장 오늘 골라서
10월 달에 결혼하세요. 망설 필요 없어요. 10월 달 지금 6개월 정도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자기 신앙 좋고 괜찮다. 난 헌신됐다. 그런 자매는 우리 형제한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갔다 왔죠? 군대도 갔다 왔고. 됐어. 인류 신랑감이요. 인류 신랑감이요. 그렇죠? 봐요. 저 정도는 미남이고 말이요. 예수 잘 믿죠? 됐어요. 인류 신랑감. 빨리 어플라이 하세요. 심노하는 자가 먼저 뺏는다. 적극적으로. 저 형제 결혼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26, 27? 나는 24살 때 결혼했다니까. 벌써 3년이나 늦었어. 굉장히 늦었어. 회개하고 빨리 올해 안에 결혼하세요. 좋아요.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뻐요. 여자는 진짜 예뻐. 하나님 만신 최고의 걸작품이요. 내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여자는 최고의 창조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꼭 빨리 아내를 얻기 바랍니다. 자, 신앙 두 번째는 뭔고니?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신앙도 건강하면은 이 사람은 평생토록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아니하면 병들어 있으면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 있으면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는요 참 지혜롭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 있을 때 꼭 상의를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더라고. 여자들이 생각이 참 지혜로운 데가 많습니다. 물론 가끔 헛소리도 많이 해요. 헛소리 많이 하는데 그 헛소리는 빼고 그냥 지혜로운 소리를 받아서,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은요 다음 이 세대에서 승리하는 삶을 합니다. 지혜자가 리더가 됩니다. 네 번째, 대화가 잘 통하는 신뢰 있는 삶 속에라고 기도하세요. 대화가 잘 통해야지 됩니다. 거제에서 서울까지 제일로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 뭐라고? 크게 말하면서 가? 이제 다 말하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가는 거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 빼먹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세요. KTX나 비행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손잡고 대화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인생의 수레잡기를 가는데 몇십 년 동안 가는데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걸어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즐거운 일입니다. 네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첫 번째 뭐라 했죠? 신앙.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나는 모르지만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죠? 구하라. 그 다음 뭐죠?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룸살롱에서, 노래방에서, 교회에서, 이 청년부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연휴 기간인데도 여기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훌륭한 청년들이에요.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찾으세요. 이 안에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 안에서 찾으세요. 우리 남자들 너무나 또 이쁜 여자 찾아오지 마. 여자는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천사로부터 마귀하면까지 순식간에 오락내리는 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사랑받고 잘 해서 도와주고 그러면요 참 예뻐집니다. 찾으세요. 여기 올 때도 우리 자매들은 좀 화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매가 그러다가 아니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저는 외모는 신경 쓰지 않게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머리 흐트리고 다니고 막 화장도 않고 경계선도 분명하지 않고 그냥 입술이 턱인지 눈썹인지 어리버리하고 그냥 막 그냥 옷도 이상한 놈 주고 나와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다니는데 그냥 냄새가 나고. 이것은 범죄 행위, 범죄 행위.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모든 남자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은 우리 남자들은 외모를 봅니다. 미스 코리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매, 자기를 잘 가꿀 줄 아는 자매, 자기의 모습 속에서 뺏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꼭 교회 올 때는 머리 헤어스타일도 잘 하시고 경계선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우리 남자들도 말이죠. 남자들도 막 매일 같은 옷 입고 나오고 머리 막 벌집까지 오고 나오고 하나님 중심 보시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외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 찾으세요. 딱 찾아요. 주로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울리치 가서 같이 일하면서, 선교를 가서 같이 일하면서. 이번에 선교 가죠. 어디 가죠? 네, 지금 선교할 때 열심히 찾아가. 따라가. 열심히 찾아가서 거기서 그냥 같이 일도 도와주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자매가 누군가, 열심히 하는 형제가 누군가 싹 봐요. 싹 봐가지고 그 형제가 이러는데 자매가 그 마음이 딱 가거든. 땀 흘리고 일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냐고. 가서 같이 도와주고 막 도와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형제님 너무나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그러다가 한번 자빠져야 돼. 자빠져. 그러면 남자들이 그냥 얼마나 또 아빠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안 다치셨어요. 막 이렇게 부지기해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자빠진 것이 계기가 돼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울리치 몇 번 갔다 오고 나고 선교 갔다 오면 결혼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진면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찾으세요. 찾고 나서 딱 마음이 정해지면 두드리고 데이트 신청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저 자매가 지금 교제하고 싶은데요. 저 형제와 교제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목사님은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허락합니다. 누구 사귀고 있는데 하면 안 된다, 누구 사귀자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 알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몰래 음지에서 하면 사고 친다니까요. 목사님이 다 얘기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상담 받으세요. 상담. 그러면서 인도를 받으면요,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고요, 또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 금방 6개월 내에 결혼합니다. 이게 자주 만나면 6개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6개월이면 결혼해요. 그래서 20대 때 딱 결혼해서,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애들 5명을 낳아야 돼. 나는 어저께 3명까지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5명 낳아야 되더라고. 좀 바쁘긴 해요. 여자들은요 20명도 낳을 수가 있어요. 20명도. 내가 그 영국에 갔더니 요한 웨슬레 그 기념 박물관 있었잖아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 그 수산나라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그 조금 좀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요한 웨슬레이가 수산나 18번째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을 봤더니 15번째 아들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수산나가 18명 이렇게 낳았어요. 여기 바빴겠죠? 배가 꺼지자마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랬지. 그러나 그렇게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매들한테 있습니다. 자, 찾으세요. 그리고 드디어서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 지금부터 데이트를 들어가 있는데, 데이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데이트를 잘 못해요. 왜냐? 배운 적이 없어요. 데이트는 목적이 이 데이트를 통해서 배우자를 내가 찾겠다.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데이트하면서 숨어서 몰래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사고치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딱 이 공동체에 서게 되면 공동체에서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이는 데이트합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거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데이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배우자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이트하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배우자를 고를 것인가? 그 사람을 알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을 알려면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육만 알아서 안 되고 혼만 알아서 안 되고 영만 알아서 안 돼요. 영, 혼, 육을 다 알아야 돼. 그게 인간의 전인적인 모습입니다. 순서는 영부터입니다. 영, 혼, 육. 그래서 처음 만나서 영에 대해서 그 사람 영적인 상태에서 알아봐야 돼. 내가 우리 아내하고 했던 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 것인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했는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가?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걸 쫙 얘기하는 거야. 그때 여기서 딱 판가름 납니다. 영이 통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즐겁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또 편지를 쓰고 이럴 때도 언제나 성경 말씀 중심으로 편지를 쓰고 이메일 보내고 그죠? 카톡도 보내고 이러면서 그 데이트하면서 휴치 쉐어링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몇 장까지 몇 장씩 읽자 해가지고 같이요. 이렇게 해서 데이트하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아내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고 큐티하면서 잘 주일날 목사님께서 은혜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글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는 이메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가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됐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니까 영통, 다시 말하면 스피리추얼 원네스가 이루죠. 스피리추얼 원네스, 영적으로 딱 통했어요. 그 다음 영이 통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뭔지 혼입니다. 혼, 영, 혼, 육. 혼은 뭔거니 지정의를 의미합니다. 혼의 대표적인 것은 지정의, 지, 날레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 사람의 부모, 형제도 알고, 장점, 단점도 알고, 그 사람의 학력, 재정 상태, 직장 관계 다 그때 아는 거야. 그때 속이면 안 됩니다. 어떤 자매가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 신앙 좋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1억 원을 빚졌대. 갚아달래. 없다 보니까 네 친정집 팔아서라도 갚아달래. 아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재정 상태도 다 고백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들으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 상태도 알고 재정 상태도 알고 직장 관계도 알고 성품도 알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네, 묻겠습니다. 성품은 좋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성품은 별론데 신앙이 좋아. 그런 사람을 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한 사람인데요. 신앙은 별론데 성품이 아주 좋아. 이런 사람 택할 사람 둘 중에 하나. 한 사람이 있네요. 두 사람이 있네. 다섯 사람이 있네요. 성품도 좋고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그걸 기대하고 지금 손 안 들고 있었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신앙은 좋은데 성품은 별로 안 좋아. 그런 사람 택하는 사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신앙은 별론데 아주 성품이 좋아. 그런 사람 택하겠다. 압도적으로 많네요. 자, 내가 이럴 줄 알고 얘기했던 거야.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품 좋은 같이 보이는 사람 숨기는 기술이 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성품 좋은 것 같은데 결혼해봐요.
숨어있던 성품이 튀어나옵니다. 무섭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 성품을 자꾸 고쳐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고쳐요. 신앙 좋으면요, 성품 별로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품 좋은 사람들은요, 온유함 갖고 겸손함 갖고 말 그런데 결혼해서 생각해봐요. 어저께 내가 상처 얘기했죠. 그 건들면 팍 튀어나와요. 무섭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성품 좋은 것 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숨기고 있어요. 발톱을. 겉보기에는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말 없고 겸손하고 온유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 건드리면 팍 튀어나와요. 알겠죠? 신앙 좋은 게 최고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성품도 알게 돼요. 약점 단점도 알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그걸 보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뭔거니? 혼내서 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I like you 좋아지게 되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혼동하는 게 뭔거니?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를 혼동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사랑하는 감정과 달라요. 대개 남자들은 좋아하면 사랑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좋아하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성관계를 요청합니다. 스킨십이 짙어집니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I like you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I love you는 내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올라가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케어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져주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내가 테이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쥐만 보면 달아서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해요? 쥐를 잡아놓고 내 사랑 쥐 너는 어찌 이렇게 아름답냐? 그럼 고양이는 돌봐줘야 돼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이걸 혼동해가지고 어느 정도 좋아하기 시작하면 성관계 하자고 막 요청을 합니다. 자꾸.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그 형제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 몸을 줘도 되다 생각을 해서 몸을 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큰 잘못입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 하는 것은 간음행위입니다. 성관계는 부부관계 속에서만 justified, 정당화됩니다. 성관계는 부부관계 속에서만 축복입니다. 부부가 아니고 애인이라고 해서 성관계 하는 것은 죄요. 아시겠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여러분 꼭 이 험한 음란한 세계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고리타부는 소리 같다고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적인 욕을 할 때 자매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또 여자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신앙과 인격과 내 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 인격도 짓고 신앙도 짓고 몸도 짓고 이것이 사랑입니까? Do you truly love me? 딱 물어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해 갖고 싶어.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지 내 몸을 좋아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See you later.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형제 진정으로 그 자매를 사랑한다면 와서 회개할 겁니다. 용서해라. 내 성령 때문에 혼났어. 그래서 다시는 너에게 성적인 욕을 하지 않을게. 그러나 우리 빨리 결혼하자. 결혼하고 싶어. 결혼해서 면허증 따세요. 면허증.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무면허 음료수요.
그래서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들어가. 그럼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보호해줘요. 그래서 영혼에서 지정까지 갔어요. 그 다음 뭐죠? 나머지 의. 이제 의지적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Would you marry me? 프로포즈도 하고 약혼합시다. 이래서 이제 영의 단계와 혼의 단계가 통과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혼이 통과됐으면 그 다음 장면이 뭐죠? 6입니다. 6.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도 통과됐고 혼도 통과됐는데 지정이도 다 해서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이제 자꾸 만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는데 둘이 손 딱 대고 뭐 사랑합니다. 저도요. 많이 사랑해요. 저도요. 손을 잡았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거 말이 안 되죠? 사랑하면 스킨십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스킨십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책을 썼어요. 우리 사랑할까요? 이 책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서너 사람. 나머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좀 해요. 그러니까 결혼 못하지. 그 책 읽으면 결혼하게 됩니다. 그 책 읽어도 결혼 못하는 사람은 독신 탈출 결혼 정복 그 책도 있어요. 독신을 탈출해야 돼. 그럼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스킨십이.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영도 통과되고 혼도 통과됐으니까 지금부터 스킨십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슴을 만지겠습니다. 주물럭 주물럭. 그러면 더 만지세요. 그래요? 그런 장면 돌봐줘야 돼요. 처음에는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손이 따뜻하네요. 그 다음 손이 어깨로 올라갑니다. 어깨로 올라간 손 귀다리 몸을 잡고 움직이죠. 그러다가 껴안습니다. 껴안는 것도 두 종류요. 어깨로 딱 껴안고 사랑해 나도.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다음 장면은 진짜 껴안아버려요. 완전히 껴안아. 딱 밀착적이 껴안으면 남자는 뭐 두 개가 딱 걸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걸린 여자도 있지만은 가끔 딱 걸려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키스가 벌어집니다. 키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입술을 빼앗는다 뽀뽀하는 뽀뽀 키스가 있고 다음 키스는 진공 청소기 키스라고 해서 베큐um 클리너 키스를 합니다. 상대가 입술에 집어넣고 혀를 잡아다니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패딩도 두 종류가 있어요. M 옷 위로는 라이트 패딩, 옷 위로 가슴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하는 라이트 패딩. 그 다음에 이제 헤비 패딩, 아주 강한 내물은 이제 들어가죠. 브라 밑으로 막 팬티로 들어가서 다 만져버려, 다 만져. 그러다가 이제 오럴 섹스도 하고 인터코스도 하고 성관계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인 스킨십의 프로그레스, 진행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성경이 어디까지 만지거라 마태복음 29장 1절. 그랬더니 열심히 마태복음 29장 1절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돌봐줘야 돼요. 마태복음 28장까지밖에 없어요. 28장까지 29장 없어요. 자, 우리 형제 한번 물어보겠어요. 둘이 서로 사랑해.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스킨십 시작됐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 입술까지. 그러니까 진공정수기는 입술 진공정수기도 괜찮아요? 진공까지. 가슴 만지는 것은 안 되고. 오케이. 우리 자매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공까지. 또 그 안경 쓴 형제. 네. 진공까지. 또 그 자매. 진공 전까지. 뽀뽀까지. 혀가 들어오면 어떻게 걸려요? 깨물어? 또 그 옆에 자매는 예? 손을 안 들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묻겠습니다. 어디까지? 지금까지. 또 우리 형제는
진공 전까지. 자매가 혀를 집어넣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밀어. 네,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데이트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남자는 끊임없이 접근하고 조금 끊임없이 만지라고 그러고, 여자는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또 거절하다니 남자가 썩낼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남자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허락하다가 성관계하고 임신하고 낙태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땅에.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 우리 크리스찬이 분명히 할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그래서 우리 고연교회 이 형제 자매들은 데이트할 때 그걸 딱 지키시면 우리 고연교회 그 모든 데이트 문화가 건강하고 아주 컨트롤드, 잘 조절된 균형 잡힌 데이트 문화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날로 번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관까지 해버리면요, 그리고 헤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창피해서 안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인가? 한국에는 그런 책이 전혀 없어. 내가 62년부터 청년사를 해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청년사를 하는데요, 미국에는 그런 책이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 그런 책이 있더라고. 거기에 답이 뭐라고 돼 있냐니, 상대방에게 성욕을 일으키는 데까지 가면 여러분 너무나 지나치게 간 거야. 상대방에게 성욕을 일으키는 데까지 가면 여러분 너무나 지나치게 간 것이다. 그럼 성욕을 일으키는 데까지 어딜까? 그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우리 자매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성욕이 일어나면은 남자의 성기 피너스가 발기합니다. 딱 발기하죠. 몇 배로 커지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딱 전화해요.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부산이요? 바로 그 자매는 바사인합니다. 그리 전향하는 거야. 그때는 굉장히 강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에 열정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요. 그걸 막기가 너무나 힘들어. 남자들은 그냥 온갖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이러면 여자들은 결국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너무나 자기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는데 너무나 이렇게 원합니다. 이래서 많은 자매들이 나중에 상처치네요. 근데 이 형제 자매들 잘 쓰세요. 남자들은 한번 정복하지 않아요? 한번 정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합니다. 거룩한 관계가 아니라 동물적인 관계로 바꿔주고 그 자매를 함부로 해요. 왜 함부로 하고 있니? 이런 말 있잖아요.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에게 낚싯밥 주는 사람이냐? 남자는 목적 지향주의예요.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목적이 또 생기는 거야. 그리고 다 성관계 하면 다 보지 않아요. 온몸을. 그죠? 다 보면 남자들은 많은 경우에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야동으로 봤던 야동에서 나온 여자들은 글래머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글래머가 아니잖아요. 몸매가 왜 이렇게 좀 시원찮다. 그래서 글래머 같은 여자를 상상하는 거야. 그러면서 함부로 합니다. 여자는 이미 몸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매달립니다. 그런 남자는 더 싫어져. 그래서 점점 만나도 성관계 하면 끝나고 그 다음 점점 멀리 하는 거야. 카톡 보내도 대답도 않고 문자 보내도 대답도 않고 전화하면 나 시간 없다 나중에 전화해 이러면 벌써 이제 많이 딴 데로 간 거야. 이게 남자의 아주 못된 테스토스테론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참 조심해야 되고 자매를 잘 지켜줘야 돼요. 실제로 결혼전까지 꼭 순결 지켜주는 것이 남성다움이고 젠틀맨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꼭 남자의 그런 남자가 나쁜 삶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그런 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상대방에게 성욕을 일으키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성욕을 일으키는 그 마지막 경계선이 어딜까?
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뽀뽀까지는 성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뽀뽀까지. 성경에도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키스함으로 무난하라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뽀뽀해요. 친구끼리 이렇게 만나면 뽀뽀합니다.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 1월 1일 날 병원에 딱 출근해서 해피 뉴 이어 그랬더니 한 미국 간호사가 오더니 나한테 뽀뽀를 딱 하는 거야. 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성이 올라왔을까요? 성이 안 올라왔어요. 기분만 좋아.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존경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나는 뽀뽀를 못 하겠더라고. 하여튼 또 우리 딸이 집에 오면요, 내가 끼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 줍니다. 뽀뽀해 줘요. 근데 나는 절대로 우리 딸이 입속에 혀를 집어넣거나 가슴을 주물럭거리거나 그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진공청소기 키스는 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입안에 뮤커스 멤브란 점액질과 성기의 점액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 키스는 성적인 의미가 있어서 성욕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에서는 뽀뽀다, 이렇게 둘이서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고 더 이상 가면 알람 사인 하고, 더 이상 하고 싶으면 빨리 결혼하세요. 자, 그래서 성이 아주 중요한데 이 성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끝나고 또 바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근본적으로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